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 40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40주년 결혼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주년 기념 선물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천사가 바로 지팡이를 딱 휘두르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항공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연세가 60이신데 동갑내기 할머니를 좀 미안하듯이 하다는 듯이 힐끔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소. 그러자 역시 천사는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할아버지 연세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상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아주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가 젊음에 대한 숭배입니다.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그 젊음의 화려함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안 하는 척하면서 바르고 고치고 먹고 각종 성형이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역시 같은 신을 숭배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기보다는 젊음의 의기양양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을 구닥다리라고 말합니다. 아재, 꼰대라고 하면서 은근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늙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어느덧 이르렀습니다. 오늘 2019년을 끝내는 이 주일에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결론적인 권고를 던집니다. 사실은 11장 9절부터 단락을 끊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12장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의 참회록, 고백록이 전도서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지만 지난날 향락과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는 아마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한 시절에 자기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오늘 이런 권고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에 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이 성경의 명령이 실제로 이해되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늙어서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봐야 돼요. 젊은 사람일수록 또 갭이 클수록 그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필름을 빨리 돌려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쭉 경청해 오셨는데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 사람의 죽음이 다루어지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늘 장례에 가서 부조도 하고 참여도 하고 부모의 장을 겪고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경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쯤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노년을 젊은 사람 또 시간차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전도서는 그런 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고 문학 작품을 다 통틀어서도 이렇게 통렬하고 리얼하게 상황을 꾸민 문구가 인상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늙음에 관해 이제껏 쓰인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다운 시를 써냅니다. 전도자는 노년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비구름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가 올 때는 겨울이어서 인생의 겨울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밤낮 둘 다 구름으로 어두워집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개는 게 정상적인데 나이가 들면 또 비구름이 옵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람이 늙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비구름이 낀 하늘이 다시 맑아집니다.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다가 잘 자고 나면 시간이 가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노년은 그런 회복의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면서 생명의 빛으로부터 멀어집니다. 3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인생의 나이 먹고 늙어가는 그 과정을 특히 노인을 썩어져가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3절 이하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런 날에는 하고 쭉 이어지는데 제가 구구절절 자막으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빨리 따라오시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노인의 팔을 말합니다. 팔이 떨릴 때가 오거든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다리가 말합니다. 다리도 휘고 힘도 없어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치아를 말하는데 개수가 점점 줄고 남아 있다고 해도 씹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좀 덜한 것 같아요. 인공치아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조금 이런 양상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밖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눈을 말합니다. 백내장 여러 가지 안구도 소모품이니까요. 시력 상실로 어두워집니다. 문들은 닫힐 것이고 이건 귀를 말하는데 청력이 떨어져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진다. 4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대를 말합니다. 더 이상 달콤한 음악을 만들 만한 탄력이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이미자 씨의 노래를 우연히 방송에 들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하는 그 얼굴을 뛰어넘어서 참 감미로웠던 그런 목소리하고는 정말 많이 간격이 있는, 그래서 은퇴는 해야 되겠다 싶은 게 그분의 그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늙음은 몸의 쇠약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노인은 잠자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고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잠이 없었으면 서울대학 갔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열심히 해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절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길에서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인에게 넘어지는 낙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계단을 4계단을 굴러서 2판을 끌어엎어도 2층에서 떨어져도 그 유연함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려 보면 제가 정신연령이 좀 낮아서 문제는 없는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상자 같은 걸 그냥 패대기 쳐서 던진 것 같은, 전혀 완충이 안 된 것 같이 쿵. 여러분, 느낌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 살구나무가 봄에 꽃이 피잖아요. 노인의 머리칼이 늙어
가고 휘어지는 것, 염색약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5절 중간절에 이 말씀은 참 와닿습니다. 메뚜기도 침이 된다. 참 얼마나 절묘합니까? 나중에는 눈꺼풀을 못 들어. 막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님 눈 좀 뜨세요. 그분이 이거 무거워서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물론 우리 학교 다닐 때 밥 많이 먹고 나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무서운 선생님 들어오는데도 막 눈꺼풀이 무거워서 막 잠이 오잖아요. 천근인데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좀 웃겨서 친구가 이렇게 졸면 우리가 옆에서 대신 코를 골았습니다. 그럼 우리 때 선생님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자는 것도 참습니다. 코를 골아. 코는 사실 우리가 곤 건데 옆에서 이거 상상이 안 돼서 더 크게 웃으셔야 되는데. 또한 노인은 정욕의 감소를 겪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필름을 빨리 돌리면 여러분 이건 모두가 나에게도 다가올 일이고 반드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육신의 모습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찬란해 보이는 내 인생, 그 팽팽한 피부, 근육질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 두 발과 팔, 곧 힘을 잃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고 내일은 조문객들이 장례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무언가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전도서는 죽음에 관해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죽는 것을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7절에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살아도 죽음에 우리는 맞설 수가 없고 거스를 수가 없이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신 저주이기도 하고요. 흙으로 된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16가지 원소들은 흙 속에서 다 찾을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몸이 흙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데 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부서져 흙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 그 흙에 생명을 집어넣었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무게는 0.5g이래요. 누가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생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물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아담을 금요 집회 때 했는데 앞에 다 부제가 재밌어요. 지난주 야곱은 깨어짐의 축복 야곱, 은혜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여전히 주무시겠지만 여러분 아담이라는 인물을 제가 막 묵상하다가 찾아낸 말이 은혜로 사는 사람. 흙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금수만도 못해요.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 저 모양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회만 되고 상황만 되고 형편만 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길지 않은 12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장에서 우리 한 장 가까운 부분을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그 노세기의 죽음을 맞는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아주 통렬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헤어지려고 하면 안 헤어져요.
끝까지 살겠다는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될 수 있어요. 죽음을 묵상하면 허무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절실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상황에 몰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걸 잡으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황금과 현금보다 내가 더 중요한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절박해요. 더 많이, 더 가까이 이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전도자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철저히 내몰리기 전에 지금 오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때 새로워지라고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는 허무주의잖아요. 그냥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미 없어. 전도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7번에서 39번이 나와요. 근데 제가 1장에 이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절망과 허무주의, 허망함 이런 데 다 설득돼서 마침내 독자들 스스로 어떤 답을 내리느냐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다. 대한부재의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술도 마셔보고 처첩을 솔로몬처럼 1000명이나 두어보고 건축물 짓고 물질, 쾌락, 명예, 시설물 짓기 우리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역설적으로 이런 비관주의, 허무주의가 나쁜 게 아닌 이유가 우리가 기대할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찬란한 우상들을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허무주의가 다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돈도 소용없네. 쾌락도 별거 아니네. 여러분, 전도서의 중심에는 회의주의가 있는데 그 회의주의는 지혜자의 진정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만큼 무의미한 삶이 없다는 것을 다 절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뭘 걸치고 뭘 마시고 어떤 주목을 받으며 살아도 인생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대한부재의 상황에 인생의 의미 없음, 허망함에 철저하게 벼랑 끝으로 몰리면 우리 안에 솔직하게 일어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자가 우리 가슴에 던지고 싶었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정말 허망한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소망 되신 그분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고 누려도 거기 기대면 안 돼요. 라자고 팔린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에 소금이 있어야 되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안 돼요.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리며 축복이 있어야 되지만 쾌락이 요소수 있지만 즐거움 이게 바뀌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3일만 오십시오. 왜 당신이 그것 믿고 거기 코 박고 지금까지 전전긍긍했는 것이니까. 3일만 울고 눈물 썩 닦고 일어나서 손 툴툴 들고 에라이 잘 끊어졌다. 어차피 끊어질 줄이고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매달릴 수 있는 줄은 아니요 있어서 누리고 살았지만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줄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내가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했다.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살아보면 소망이 예수께밖에 없고 기쁘고 즐거운 거 다 지나갔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예수 만난 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또 안티기 전에 제가 들을 때 목사들은 과장법이 심해. 감동을 주려면 좀 간을 치긴 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아니라 좀 일찍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 앞으로 이렇게 그 한 뭐 5걸음 10걸음을 걸어가는데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폼은 당신이 다 잡고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 나 같은 악질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제가 벌써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목사가 된 지가 얼마입니까? 정말 여전히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내 죄성이 드러날수록 나의 완악함이 정체가 분명히 보여지면 질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 여러분, 일시적이고 과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합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프란시스 쇠퍼는 자신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던 것 하나도 나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심정으로. 여러분, 믿음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 무슨 미사여구 동원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여기 무슨 1호봉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무슨 논리가 그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정말 최고의 성도는 목사님, 저는 설교할 때 제 신경 안 쓰셔서 저는 누가 해도 은혜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맛이 없어도 먹고 맛이 있어도 먹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하겠죠. 자기는 오래 씹지를 못한대. 왜요? 그러니까 밑에서 내려오라고 당겨 싸서. 그럼 그분한테 무슨 요리 무슨 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잘 먹고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령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 중인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조금 비틀어서 얘기를 정리하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그분은 나를 만드셔서 아십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 내가 진토라는 것.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범죄하고 떠난 우리를 다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 하나하나 대가를 지불하고 이름을 불러 우리를 다시 목적 있는 인생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에 관해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 다음 하죠. 내 이름 아시죠. 다 우리 발자취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소망의 줄을 잡고 잘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소망의 집 다리가 떨리고 앞이 캄캄하고 작은 것도 짐이 되고 죽음을 맞게 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인은 다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아시죠? 만일 육신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이 알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끝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그래서 소망 있게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는 그 많은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 저분 정말 소망이 있으시네.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죽을 때도 사람을 모아놓고 죽어야 된다. 우리 할 일은 사람 모으는 게 일이다. 그걸 본질이 아닌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 때의 얘기입니다. 임종 시간이 가까워지자 부인이 남편의 죽음 앞에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아내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돌아가셨고요. 아내는 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에서 용기를 얻어 책을 썼습니다. 내 남편은 목사였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모님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평생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자신은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죽음을 맞는 그 모습에서 하늘나라를 진짜 알게 되었고 그 받은 감동과 영감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2019년을 정말 여기까지 온 건 은혜입니다. 교회를 봐도 은혜고 저를 봐도 은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